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을 알기 위한 다니엘의 기도를 우리가 다니엘서 통해서 자세히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와 자기 민족의 죄. 우리가 다니엘이 자기와 자기 민족의 죄를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 그 흉내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거짓 선동에 미혹되지 말라는 얘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지구라는 곳에 많은 민족, 많은 족속, 많은 또 언어, 백성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많은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민족은 유대인밖에 없어요. 이스라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거룩한 민족들이 자기 민족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 그건 거짓 선동이야. 속지 말란 말이에요. 이 땅에 거룩한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눈 씻고 보세요. 참 어리석은데도 젊었을 때는 그게 그렇게 달콤하게 들리니까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 성경을 내가 읽어보니까 이게 아니야. 아, 이거 잘못됐구나.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 거의 한 1년 반 이상의 시간을 또 소비한 거예요. 그 내가 여러분에게 정신 차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니엘서 9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나와 내 조상들, 내 민족들의 죄를 위해서 기도한다. 얼마나 열심히 기도합니까? 회개하는 거죠. 통해 자복하는 거죠. 그런데 그걸 흉내낸다는 거예요. 지구촌에 막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으니까 남의 얘기 듣고 그런데 미혹된다는 얘기. 그런 거 아니거든요. 하늘 아래 하나님께로부터 독특한 민족은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이스라엘은, 유대 나라는 창조자 하나님 아버지의 시계다. 시간으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오시겠다는 것도 성경에 빠짐없이 기록됐잖아요. 징조를 봐라. 뭐 전쟁과 전쟁이 일어나고 또 전쟁이 일어나면 역병이 일어나고 그런 게 있지만은 그보다 가장 정확한 것은 유대교가 하나님의 아들이 개혁하셨다. 가장 핵심이 여러분, 개혁하신 유대교가 AD 30년에 시작돼서 AD 70년에 끝나서 40년 만에 끝났어. 뭔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되죠.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이 40년 만에 시작은 갈대아 우르에서 75세 때 부름받았다고 성경 기록됐잖아요. 그런데 모리아산에 가서 아들 이삭을 바치고 거기서 합격 동기를 받기까지는 40년이 걸렸다. 이 40년이 뭘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통과할 때도 40년이 걸린 거예요. 원래는 뭐 38일, 40일이면 되는데 불평불만하고 우상 섬기고 그러니까 하루가 1년을 위해서
40년을 통과하는 기간이다. 그 기간을 스데반 엽서는 뭐냐? 광야 교회 기간이다. 이건 바꿀 수가 없어요. 시험에 통과한 사람을 내가 주목해 보라는 얘기. 거룩한 백성인데도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 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을 때, 잡혀갈 때야 청소년 때 잡혀갔지요. 근데 벌써 70년 바벨론 망했지요. 그 다음에 메덴 나라까지 건너왔잖아요. 그러니까 70년 다 찼어. 그러니까 다니엘이 나이가 벌써 거의 85세, 90세 가까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고령이란 말이에요. 고령인데도 거룩한 자기 민족과 하나님 거룩하신 약속을 에리미야 선지자를 통해 약속했으니까 그 문서를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 70년이 다 차가고 있는데 아직도 이 백성이 회개하지 않고 아직도 이 백성이 자기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갈대아 문화에 섞여가지고 이방 나라의 우상 섬기랑 똑같이 거짓거리하고 있으니까 기억해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간절히 구하는 모습이 다니엘서 9장에 기록되었잖아요. 그때 다니엘에게 누가 나타났냐?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다. 성경에 기록되었어요. 그 성경에 사람이라고 그랬죠. 천사란 말이에요. 왜 사람을 했느냐? 천사나 사람이나 똑같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사람, 그 사람 가브리엘이야.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브리엘 천사가 언제부터 다니엘에게 응답했느냐? 다니엘서 2장에 느부갓네살이 큰 금신상의 꿈을 꿨을 때 그 꿈을 전달해 준 것이 또 그 꿈을 해석해 준 것이 그게 가브리엘 천사란 말이에요. 그래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늘의 천사를 잘 알아라. 천사 숭배는 안 되는 거다.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세요. 요한계시록 가도 사도 요한에게 계시한 천사에게 사도 요한이 절하려고 그래. 경배하려고. 너무나 감격스러우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요. 근데 천사가 뭐라고 그럽니까? 아니다. 나도 너하고 똑같은 피조물,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얼마나 정확해. 그런데도 아직도 일요일이 무슨 날인지도 모르고 피조신이잖아요. 타양신, 제우스신. 내가 여러분이 말씀드린 것은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 역사를 올바로 알면 세상 역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창세기 1장 1절에 기록됐잖아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럼 창조하신 분이 주인이시잖아요. 그 창조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올바로 알아야 그래야 영생을 얻는다. 하나님 아들이 2000년 전에 육신 입고 오셔서 사신 말씀이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빌론에 포로 잡혀갔는데 왜 포로 잡혀갔다고 그랬어요? 하도 우상을 섬기니까.
보통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선제 이사야 때 시계 왕이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겠다, 정결하게 하겠다. 심지어는 모세가 만든 노뱀까지 싹 치워버렸어.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이 한다고 하면서도 성경에 기록되죠. 산당은 헐지 않았다. 산당은 헐지 않았단 말은 산에서 우상 숭배하는 것은 바알과 아세라 목상 섬기는 것은 그대로 존속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만 정화 작업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침략했던 아수르가 치러오려고 예루살렘을 포위해가지고 그 얼마나 공갈히 협박을 합니까? 선제 이사야가 한마디 하잖아요. 그거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남유다의 왕인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날 밤에 사네립이 데리고 온 아수르 왕 사네립이 데리고 온 18만 5천이 몰살해버렸잖아요. 성경 읽어보세요. 내 말이 거짓말인가. 그런 걸 보면 히스기야 왕이 깨달아야 되는데 죽을 병 걸려가지고 악창이 나서 죽을 병 걸려가지고 선제 이사야를 통해서 죽어라. 안 죽겠다고 발버둥 치잖아요. 거역하는 거지.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 거역한 죄가 얼마나 큰가 성경은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15년) 더 살아라. 15년 더 사는 사이에 3년 만에 아들 므낫세를 낳았잖아요. 근데 그때 병이 나니까 바빌론에서 첩자가 와서 위문한다고. 그렇게 병 걸렸다, 낫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문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구석구석을 다 보물창고까지 다 보여줘 버린 거예요. 위문했으면 자기만 위문하고 가면 되는 거지. 예루살렘에 있는 그 보물창고를 구석구석을 다 보여준 거예요. 선제 이사야한테 설명하잖아요. 보여줘야 하는 것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선제 이사야 뭐랍니까?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것 싹 쓸어갈 테니까. 근데 그 말이 사실로 이루어졌잖아요. 왜 그러세요? 3년 만에는 아들 므낫세가 히스기야가 죽고 나서 12살 때 왕으로 등극했다. 성경이 역사적인 사실이잖아요. 이게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하고는 정반대야. 55년 동안을 예루살렘에서 온갖 우상들을 다 갖다 끌어다 놓고 5년이 아니에요, 여러분. 55년이에요. 그 남유다가 뭐가 남겠습니까? 북이스라엘하고 다른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예루살렘 침공할 때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므낫세의 죄로 인하여
므낫세의 죄로 인하여. 결국은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 우상 때문에. 그러니까 선지자 에레미야가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께서는 살아가는 민족을 반드시 징계하시니까 그 징계를 70년 동안 받아라. 그 언명이니까 바꿀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명령 누가 바꿀 겁니까? 싫다는 거죠. 여기 피하고 저기 피하고. 이게 결국은 뭐예요? 기원전 605년에 예루살렘에 있는 청소년들, 왕들, 왕의 씨들, 고관대작들 다 잡아갔잖아요. 그거 내가 보란 말이에요. 그래도 항복을 안 해.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그게 완전히 무너질 때까지 20년 걸렸어요. 20년 동안에 3번이나 침공해가지고 완전히 함락시켰잖아요. 그때 처음에 잡혀간 것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사가 아벤노고라 이 네 청소년이 잡혀간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계획하신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끝나나, 어디서부터? 바벨론에서부터 그 금신상을 통해서 다 보여주고 있잖아요. 메덴 나라, 파산 나라, 헬라, 로마, 그리고 열발가락 시대, 그리고 열발가락 시대에 아무도 사람의 손이 다듬지 않은 뜨인돌이 와서 열발가락 때려 부시니까 신상에 자인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까? 그게 산산조각이 나서 가루가 돼가지고 흔적도 없어졌어. 그게 인간 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뜨인 돌이 태산이 이루었다. 그게 영원한 나라다. 얼마나 정확해요. 여러분들이 다니엘서 읽어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 전에 기원전 606년부터 2600년 후에 오늘날까지 어떻게 끝날 것인가 상세히 기록됐어요. 빠진 것이 없어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어렸을 때는 국사 우리나라가 어떻게 창건됐는지 조금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공부할 땐 또 세계사 배우잖아요. 세계사가 어떻게 형성됐다. 성경만큼 정확한 것이 있습니까? 성경만큼 정확한 것이 없어요. 근데 성경은 정확하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은 로마가 세상을 통치할 때 2000년 전에 그때 육신이 있고 유대인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것을 다니엘에게 가브리엘 전사가 정확하게 설명해 주잖아요. 너와 내 거룩한 백성을 위해서 그랬잖아요. 너와 내 거룩한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한을 정해 놓으셨다. 7일에와 60일에다. 69일이죠 그러니까. 7일에와 69일에가 지나고 메시아가 오는데 그때가 언제부터 시작이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 건축하라. 명령이 날 때부터 69일이니까
483년 아닙니까? 483년 후에 반드시 메시아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온다. 얼마나 정확히 설명해줘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와서 끊어진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 왜 죽느냐?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다.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메시아가 와서 메시아 왕국을 세운 것이 아니라 끊어진다. 죽는다. 그게 정확히 하나님의 아들이 69일 만에 유대인으로 오셔서 30세 될 때 요단강가에서 침례 받으시고 그때 성령의 기름 부음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3년 동안을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믿는다고 고백하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선생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있고 오신 것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아들이 대답은 뭡니까? 그래 이제야 믿느냐? 3년 걸렸어. 그렇게 기적을 행하고 뭐 병도 낫고 또 뭐 파도도 잠재우고 그 초인간적인 능력이죠. 이제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고백하잖아요. 우리 이제 선생님이 하나님의 아들 육신이 오고 오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래 이제야 믿느냐? 너희들이 믿는다면 이제 가야 되겠다. 그게 3년 걸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하고 직접 동고동락하면서 훈련받은 후에 하나님의 아들이 가시는 모습 보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어야 된다. 물과 피를 다 쏟아야 된다. 그래야만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그들의 죄를 사할 수 있다. 그 하나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자기 죄 때문에 죽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흠과 점이 하나도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십자가 받고 죽으셨는데 유대인 120명뿐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히 기도하잖아요. 앞으로 믿어야 될 사람까지 위해서 내가 기도합니다. 왜 사도들이 가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몇 날이 못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에 대한 증인이 되라. 그러니까 앞으로 믿어야 될 사람들까지 위해서 십자가에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과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도 없이. 나는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습니다. 니고데모한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셨다. 얼만큼 사랑하셨느냐? 독생자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아들을 보내셨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러니까 아무나 피조물이 원하면 내가 예수 믿고 천국과 구원받을 수 있다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모든 사람이 누구든지 아무나 그것이 2000년 전에 무슨 사상이냐? 니골라파의 사상이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됐잖아요. 응? 니골라파의 사상. 내가 니골라파의 사상을 미워하는데
잘하는 것이 나도 미워한다. 니골라파 사상이 뭐예요? 니골라는 안디옥 사람인데 예루살렘에 와서 성령 충만해서 7집사 중에 하나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나 누구든지 원하면 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보세요. 자칭 유대인이라지만 아닌 자를 내가 사탄의 회당으로 만들겠다.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로 만들겠다. 그러니까 내가 왜 땀을 흘려야 되느냐? 자칭 사도로 하지만 아닌 자들을 그들이 거짓말쟁이를 걸 찾아내기 위해서 내가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된다.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세상에 왔으니까 그 과정이 합격해야 하나님의 동산에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영생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래서 악한 자를 어떻게 용납지 않았느냐. 악한 자를 어떻게 용납지 않았느냐. 성경적으로 악한 자를 용납지 말아야 되죠. 하나님의 아들이 롤 모델이시다. 누가 내 형제하고 자매하고 모친이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의 자매의 모친이라. 하나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 거룩함이라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온 그 사람만 선택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란 말이에요. 유대인뿐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이방인들까지도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죄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 그것이 다니엘을 통한 69일의 종말론이에요. 70일인데 69일이 지나면 한일회가 남았잖아요. 나머지 한일회. 그 성경은 요한계시록에서 7년 환란이다. 7년 환란. 대환란이다. 그때는 누가 통치하느냐? 미가의 천사장이 통치한다. 다니엘서 12장에 잘 기록되어 있잖아요. 통치자까지 확실히 설명을 했어. 하나님의 아들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 과정을 누가 맡아가 운영하느냐? 미가의 천사장이 맡아가 운영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런 하나님 말씀 내가 읽어야 올바로 깨닫지요. 남의 말 안 듣고 거짓에 속는 거.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은 상관없어요. 속든지 뭐 하든지. 어차피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은 요한계시록 20장 15절 읽어보세요. 누구든지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불못에 던지어지더라. 그걸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일을 어떻게 바꾸겠어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셔야 됩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하늘 아래 종교는 가문이설로 얼마나 그럴듯하게 미혹하는 줄 압니까? 갖가지 기적들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갖가지 기적을 행할 테니까 속지 마라. 그들이 기적 행하는 거 왜 한다고 그랬어요? 택함 받은 자까지 넘어뜨리려고. 생명체 이름이 기록된 사람까지 넘어뜨리려고. 누구처럼? 첫사람 아담처럼. 하나님 동산에서 끌어내리는데 성공한 그 루시퍼가 마지막 때 거짓 선자들한테 능력을 줘서 기적을 행할 테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라는 거예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책망받았을 때 빨리 깨닫고 뭘 통하여 책망받느냐? 계명을 통하여 책망받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 책망받는 거예요. 약속하신 성령으로 부음받아서 하나님 거룩하신 뜻을 이루는 복된 생애를 살아가길 바랍니다.